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잘 아시죠? 가까이 사는 원수가 있죠. 원수가 된다는 말은 서로 간에 굉장히 불화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마음, 적대감이 넘쳐나서 충돌하는 그 원수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너하고 여자하고 원수인데 너하고 여자의 후손도 또 원수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적대감이 끝까지 가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은 치고받고 해가지고 뭔가 크게 이렇게 상처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한쪽에는 머리가 상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고요. 한쪽에서는 발꿈치가 상하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하고 여자의 후손 당사자는 누구냐? 너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충돌해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이 싸움의 결과에 사탄은 머리 깨졌고 사탄, 죄, 사망, 머리 깨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은 상처를 입긴 입었는데 발꿈치에 상처를 입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해가지고 능히 그 상처를 회복해서 이기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원수 되게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운다 이랬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천사 중에서 장이에요.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마음을 잘못 먹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대결해 보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은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자에게 경배를 하고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해.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축복의 열쇠를 다 줬거든요, 인간에게. 그 인간은 불만이 없어요. 그러고는 만족하고 에덴의 낙원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탄이 그거 굉장히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충동질을 한 거죠. 안 죽는다.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데 먹어라. 안 죽는다 절대로.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게 겁나가지고 선악과를 숨기는 거다.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는 인간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역시 사탄처럼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등 돌려서 보지 않는 생활, 그런 생활을 인간이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너무 신뢰관계고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 아주 친구 관계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였는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고 인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탄을 신뢰하고 사탄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관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과는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는 등을 돌려서 원수가 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리고 사탄과는 좋은 관계를 깨가지고 사탄을 미워해서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관계.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우호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관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혹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시키는 기쁨의 일은 모자라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대학 나와도 또 취직되는 게 요원하고요. 또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승진 안 되면 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자라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 하나님과 화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지위를 회복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입양되는 일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비로소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리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탄과의 관계를 적대감을 가지고 끊어 놓는다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 진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늙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과 원수됐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버림받게 되는데 우리가 뭐 흔히 지옥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참사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어젯밤에 네팔에서 지진이 심하게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 대참사죠. 작년에 우리나라도 세월호 때문에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만이 대참사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생활하는 거 그거 대참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훼손됐구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와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소경이 눈뜨기를 원해요. 바디메오가. 눈 뜨게 해주세요. 막 소리를 넣어.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나는 눈 떠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답답한 놈 우уп한다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나 좀 일으켜 주세요. 안진뱅이는 걸어서 뛰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그 애굽 사람 미라가 이제 사막에서 발견되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나오는데 미라가. 그런데 뭐 우리나라 기후로 봐서는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사막에서 발견된 미라가 그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머리카락도 다 보존돼 있어요. 몇천 년 된 그 미라지만은. 근데 그 미라로 처리된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미라 처리할 때 형태가 있는데요. 형태는 뭐냐면 어머니의 모태 자궁 속에 들어있는 고 모양, 이렇게 머리하고 다리를 꼬부리고 있는 거 있죠. 태중에 있는 아이의 모습 있잖아요. 사진 찍으면.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미라들이. 그러니까는 그 상태가 제일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되면 다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으면은 혹시 다음에 부활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옛날 사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요, 굉장히 요망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시황만 그런 게 안 거예요. 우리가 막 천둥번개가 팍 치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경찰을 보면 혹시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잡으러 오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꿈을 꿨는데 밤에 꿈자리가 사나우면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건가라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으면 깨달아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편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마귀의 종대에서 끌려다닌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박을 풀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내 삶의 목적은 뭔지,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마지막에는 내가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받아야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잠깐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마지막 부활하는 날에 우리가 부활의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미래가 있다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자,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요, 일단 간에 인간은 아니어야 돼요. 인간은 아니어야 돼요. 인간에게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구원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5년 단임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하다 그러면 종신제 할아야 되지. 조선 500년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거든요. 한 왕조가 서가지고 500년 가는 거는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허물이 있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싸움해요, 안 해요? 갑자기 조용합니다. 부부간에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가요? 나 죽고 너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지. 그렇잖아, 인간의 심리라는 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다. 책임을 못 져요. 어디까지 책임을 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들한테 받은 용돈만 하더라도요, 몇 억이 넘을 거예요. 젖 먹는 것부터 다 해가지고요, 대학 나오고 뭐하고 한가 하면 몇 억이 넘을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부모님 뭐 한 달에 얼마 이것도 못 해가지고는요, 나중에 등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자녀 믿을 거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구원을 베풀어주고 싶어도요, 부득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들이 뭐냐면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러니까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그러니까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축복하는 신에게 비는 거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은 바다의 그 신에게 비는 거고, 산골에 사는 사람은 산신령한테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은 하나야 되는데 왜 농사 짓는 사람이랑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은 산신령이랑 다 다르냐 그거죠.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지. 그것은 왜 틀렸는가 하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의 어떤 표현이지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만약에요, 무당이 구슬하는데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 농부 옷 입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무당이요 이렇게 굿하거나 점치고 앉아 있으면 하나도 안 믿어요. 안 가요. 예?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특이해야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막 가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도. 돼지 머리 넣고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가 눈을 아주 부릅뜨고 원망이 가득 차서 있으면은 그 돼지 안 올려놓습니다, 거기다가. 예, 그래서 웃는 돼지 찾는데요. 웃는 돼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 중에.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입을 딱 벌리면은 웃는 것처럼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웃는 돼지 복돼지라 해가지고 고사상에 올리는데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지 돼지가 웃으면서 죽을 리가 있습니까? 예? 아무리 돼지가 돼지지만은 웃으면서 죽는 돼지가 어디 있어요? 그 돼지가 없어요, 그런 돼지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를 들면 불교를 가잖아요. 불교는
자기 마음에 수양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수양 내지는 철학 내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가서 빌거든요. 아들 낳게 해달라, 딸 낳게 해달라 빌고, 뭐 승진하게 해달라 그러고 집안에 운수 대통해달라 빌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절간에 가면요, 기와장이 있어요. 기와, 불교에도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뭐 시주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건데 보면은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소원이 크면은 값도 비싸요. 그래서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면 한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냥 대학만 가려면 한 10만 원 내면 돼. 그게 다 엉터리란 얘기지. 그러니까는 점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아니 들어주는 신이 있으면은 이거나 저거나 다 들어주면 되는 거지. 왜 등급을 매겨서 들어주는가? 인간차별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도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이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동상이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악산도 가면은 막 얼마나 큰 막 이런 그 청동 그 불상들이 앉아 있는지요. 이제는 그 설악당 못 들어가겠더라고. 재미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막 허전하니까 막 있는 대로 큰 거 만드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돼야 돼. 우상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다의 풍랑도 조용하게 했고 병든 사람도 막 고쳐줬고 그 다음에 귀신들도 쫓아냈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도 먹였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고 하나님인 증거가 성경에 가득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우리 같으면 못해요. 예. 우리 보고 막 이렇게 아파트 좋은 데 살다가 너 여기 운막집에 가거나 혹은 방 하나 있는 걸 요새 뭐라 하죠? 쪽방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사정을 알아보고 인간의 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는 것을 하시는 거지.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신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사셨죠. 또 로마 시대 때 압제당하는 그 세상을 다 봤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슬퍼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봤고요. 배고파가지고 막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도 봤고요. 병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봤고요. 죽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 다 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겪으셨다.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들과 함께 교제했고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이 죽음의 문제와 우리들의 있는 현실 그대로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혹은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 다 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지금 밑바닥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것 중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가지고 죽는 자리 가는 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녹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왔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것까지 하겠는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나는 한국말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외국에 나갔더니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받죠. 문화 충격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화장실 잘 안 간대요. 그래서 왜 화장실 안 갔냐니까 집에서랑 너무 다른 거야. 옛날 화장실이 학교에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옛날에 다니는 학교 애들은 그게 자연스러웠지만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양변기를 쓰고 비데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화장실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이 있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호텔 갔는데 의리의리한 거죠, 그죠? 호텔 가게 되면 하룻밤에 몇십만 원을 주고 사는데 집에서 없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호텔을 가면 아까워가지고요, 잠자면 안 되고 눈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호텔 안 가고 길거리에서 눈 뜨고 있는 게 낫지. 아무튼 불편한 거예요. 너무 좋아도 불편한 거예요. 적당하게 좋아야지. 그거 충격이에요. 근데 충격 중에서 충격은 낮아지는 충격입니다. 낮아지는 충격입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은 편한데 여기는 막 이게 옛날 재래식인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지. 예? 음식을 먹는데 저쪽에 손으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오른손 왼손 구분해가지고 손으로 먹는. 야, 그거 우리한테는 우리는 숟가락이나 이렇게 이걸 다 수저를 쓰는데 손으로 이거 못하겠다고. 근데 그런 충격이 큰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인간 중에서도 최하 인간,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그거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사고 있는데 그놈을 고쳐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끌어오려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의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또 말씀도 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막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화해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족보를 옮기는 일은 그걸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원이라면 뜻대로 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라도 대신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낮아지는 것의 끝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중에서 낮아지는 것이 뭐냐면 썩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는 거 걱정하시는데 죽는 것보다 더 걱정이 뭐냐면 썩는 거 걱정이에요. 예. 오늘 국수 다 드셨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죽는 거는 확 죽는다지만은 죽은 다음에 부패돼 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거냐 그지? 부패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걸 화장을 할 건지 갖다가 바다에다가 수장을 할 것인지 이거 매장을 할 것인지 궁리를 해보지만은 이것저것 불편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 썩어짐의 과정까지를 이거 대신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대신할까 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썩는 것까지를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가 다 풀렸다. 내가 지금 인간들에게 받아내야 되는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내가 다 받아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가 다 탕감된 것으로, 채무가 탕감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내가 갚는 게 아니고요. 탕감되는 것을 인정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일은 너무 보면은 지식으로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몰랐다는 얘기는 순 거짓말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네 스스로를 굉장히 수련해가지고 수양을 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라, 진리를 알아내라. 그랬으면 우리가 할 말이 많죠. 내가 가출해서 집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30년, 5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참 나는 뭔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라고 하면 변명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등을 돌리더니 마귀와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딱 마귀의 결박을 끊어가지고 원수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관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요 간단한 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요거는 전응하지, 전응하. 전응하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고려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핑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핑계에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자존심이세요, 자존심. 내가 뭐 이렇게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술, 담배 정도는 끊고 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술, 담배 끊고 오겠다 해가지고 끊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와서 믿고 나서 보니까 술, 담배 끊는 거지, 술, 담배 끊다가 인생 다 끝났어요, 못 끊어가지고.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무슨 구원을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알아서 구원을 받지, 내 스스로 구원을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머리 놓고 비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자존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 좀 잘 봐달라고, 내가 당신을 말이야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나 좀 잘 봐달라고, 이런 거는 구차한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살려야 됩니다. 회사 가서도 일은 잘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자존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너희들의 형편은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버티고 서가지고 그거는 너무나 쉬워가지고 내가 받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버티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이거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요, 달게 받지 않는 것은요, 오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가지고 이제 우리와 좋은 관계를 열었으니까 누구든지 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라, 길이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해가지고 시큰둥하게 되는 것은요, 정말 버리장머리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한 심판이 있다 얘기했거든요.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거죠. 거저 나눠주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한다면 네 본심이 없다는 얘기죠. 본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에 관해서 나는 아직도 처리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얘기죠.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그런 망상에. 저로 제 핸드폰도 막 물으면 잘 잊어먹어요. 근데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차 번호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래가지고는 점점 기억력도 사라지고 막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에 관해서 뭐를 가지고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 계셔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고 말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 인격의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 동참해가지고 끌려다녔던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영생 복락에 다시 참여하기를 원한다는데, 주름살 지는 걸 그렇게 겁내는 사람이, 머리카락 빠지는 게 그렇게 겁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죽는 거 겁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 복락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시큰둥한가? 그건 너무 모순되는 일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생각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리세요, 가서. 예? 나 예수 믿어서 영생 복락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별거 아니다라고 내가 눈 감고 외면하고 싶으면 가서 머리털 다 뽑아버리세요. 그런데 머리털 뽑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내 머리털 하나라도 빠질까 싶어가지고 조심하지 않아요. 예? 아파서 죽는 거에 관해서 기분 좋다, 확 죽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참 고민스럽고 그렇다라고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영생복락의 문을 열어놓고 거저 받으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왜 달게 못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의 공로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를 바꿔서 입양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답이 없는 얘기죠. 해지면은 집에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인생에 70, 80을 살다가 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가 전부 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까지 공부할 이유가 있는가요? 그래, 우리가 지금 대학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일하는 기간이 그 취업 기간이 너무 짧아요. 금융기관 같은 데는 10년도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30년, 40년을 공부해가지고 가서 몇 년 쓰지도 못하는데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꾸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의도 알아야 되고 도덕, 윤리 도덕도 있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걸 보면 그냥 너 죽으면 끝난다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지면은 집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내 인생에 해가 지면은 하나님 품 안에 간다는 것을 왜 굳이 부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리고 잘 모르지만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대책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김치해가지고 아들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한테 벨 누르고서 김치해 왔다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는 안 되는 시어머니야. 벨 누르면 안 되고 그냥 갖다 놓고 쪽지만 써놓고 와야 돼. 오늘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사 간 거야. 그래서 이거 밉보이는 남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부인이 말도 안 하고 이사 다 해버리면 나중에 강아지는 데리고 가는데 남편 안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는 집 없어가지고 우리 집 어디 갔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이라는 걸 없다라고 그냥 씹어버리거나 혹은 대략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뭐 집신도 신이라고 막 섬겼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데 동양문화권 속에서는요, 절대적인 무신론이 없어요. 범신론이에요. 뭔가 신적인 게 있고 그래서 신주 모신다고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잘은 모르지만은 내세도 있는 것 같고 잘은 모르지만 죽어서도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죽은 귀신한테도 그렇게 절을 하고 제사상을 올리잖아요. 예? 죽은 귀신 먹으라고. 미안하지만 죽은 귀신은 못 먹습니다. 근데도 뭔가 있다고 믿는데 범신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속이 불편한 일이에요. 내 핸드폰도 딱 알아야 되는 거지. 대충 알면은 번호 하나만 틀려도 전화가 안 오지. 자기 집 주소가 있어야 자기 집 주소 찾아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갔더니 말도 안 하고 이사 갔는데 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고하지. 부인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날에 되어진 일에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고서 더듬어가지고 대충 되겠다고 만족을 하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화해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 요거를 확실히 알고 이 길로만 가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당장에 천국으로 오라 소리 안 하니까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는 거예요. 봄 되니까 겁나게 꽃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꽃 꺾지 않는다니까. 가가지고 싸움질 안 한다니까요. 가가지고 남 죽이고 나 살겠다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 돈이라면 내가 죽겠다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게끔 살아요. 그걸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끌려다녀서 오라고 가라면 가라고 그러고 너 이거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건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을 주시니까 씨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나중에는 추수하고 열매를 맺도록 생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해가지고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는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지 않겠는가? 알아주신다는 얘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다 받았다면요, 정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지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는가? 이거는 분명히 그겁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우애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일어나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한다면 내 생활 변화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겠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 교회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를 감당해 주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갓난아기도 있고요. 이제 막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청년도 있어요. 청년들도.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려와가지고 이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말 무르익은 그런 곡식들도 있는 거예요. 알곡들도. 어쨌든 간에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든 줄기가 됐든 잎이 됐든 간에 열매가 됐든 간에 정말 생명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우리 가정을 가서 바꿔놓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그 큰 선물을 내가 받았다고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다면 오늘로서 이 문제를 끝내고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그동안 잘 섬겼던 분들은 나의 구원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남은 때를 전력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데 신앙의 진보와 새로운 발전들을 많이 이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